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성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새벽 기도를 2번을 드려야 돼서 이제 새벽 기도를 2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전은 이제 다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일성전에서 계속 2번 예배를 드렸었는데, 내일부터 이제는 5시 반에 1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부, 2부 이렇게 새벽 기도를 2번 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부 예배 또 2부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1번 드리게 됩니다. 1번 드리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1번 드리는 것은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힘들어서, 저는 그냥 1부, 2부 새벽 기도 계속 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뜻이 계신지는 몰라요. 주님께서 1번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게 계속 주셔서 이제는 이제 5시 반에 예배를 새벽 예배를 1번 드립니다. 1번 드리고 또 1번 드리는 만큼 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더 큰 권능으로 갑절로 은혜로 영감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코로나 시대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영감 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를 1번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5시 반에 1번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 1부를 드리면 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또 더 많이 늘어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또 전파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정말로 감사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부, 2부 할 수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순종교회가 더 영감 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시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정말 문 앞에 서 있는 시대, 그 시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말하고,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날이
정말로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디모데 말씀을 보면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요, 정말로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는 거,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돈을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 쫓아가면 안 되는 거, 돈 쫓아가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은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돈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것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 버는 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지 말고 정말로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게 돈 버는 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로 가장 아이들이 여러분 사랑이 필요할 때가 언젠가 하면 영유아부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교회에서 교회 교육이 막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육은요 가정에서 여러분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때가 영유아부 때입니다. 그때에 정말 하얀 백지와 같은 그 아이들의 심령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여러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죠. 기도로 양육해야지. 정말로 중요한 시간. 여러분 천금보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맞벌이하는 부부들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맞벌이 부부를 하시겠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는요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은요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모세를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물에 갖다 놨더니 여러분 애굽 왕 공주가 그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로 키우잖아요. 근데 그 자기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는데 유모가 누구예요? 유모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가서 유모를 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요게벳이 가서 자기 아들 모세를 유모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정체를 숨기고 그 아이를 여러분 저설먹에 키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면서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을 품은 아이로 정말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오늘날은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자랑하는 세대, 자랑하는 페이스북, 뭐 인스타, 뭐 그런 데다가 막 자랑. 저는 뭐 페이스북도 없고 인스타도 없고 다 없지만 그렇게 한대요. 저는 그냥 얘기로만 듣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는 시대,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 자긍하는 시대.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예수가 나타나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나를 통해 예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생애가 나올 텐데 자기 자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오늘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아이고 저런 나쁜 놈들 어디 있나, 그럴 게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를 만든 것은 부모들입니다. 아이들을 과잉보호하고 아이들을 날카롭게 여러분 매로 징계하지를 않는 겁니다. 요즘에는 애들을 때리면은요, 여러분 아동학대라고 애들이 신고한다 그러잖아요. 예? 애들이 자기 부모를 신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자면에 보면은요,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죽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녀를 징계하지 않고 키우면은요, 기준이 없어져요. 예? 정말로 아이들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절대로 고집 부리는 건 들어주면 안 되죠. 정말로 여러분 고집 부려서 뭐 해내노라 하는 것은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예? 확실하게 여러분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때가 바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전부 과잉보험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국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얼마나 쾌락을 쫓는 시대입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거 다 마시고 피우는 거 다 피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어저께 말씀, 우리 구약성경 말씀 보면서 배웠지만 몸에 여러분 무늬를 놓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목욕을 할 일이 있어 갔더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요. 여러분 온몸에 그 징그러운 문신을 막 온몸에 여기 목에서부터 막 발까지 막 다 문신을 해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저주를 이기고, 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이 정말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말세요. 지금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여러분 온갖 재난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기후재난 얼마나 지금 막 지진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신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문고리를 붙잡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11시 59분이다. 12시 되면 주님 오시는데 지금 11시 59분이라는 거예요. 59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이 어느 때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갑자기 멸망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렇다는 거,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그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그들에게 이르시는데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하나 형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니라.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깊은 잠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 죄의 깊은 잠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 눈 빨갛게 하고 매일 잠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 그 뜻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어느 때 오시더라도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믿음도 가지고 믿음의 기름, 믿음의 능력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도 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 기름도 가져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으로 매일매일 성령으로 준비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며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래서 악한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는 거.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 여러분 어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 그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정말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로써 모든 악한 영의 화전은 불화살을 여러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여기에도 보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정말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표시할 수 있으면 이런 말씀에는 정말로 표시를 해놔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만큼 더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 화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정말로 중요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성령의 감동 감화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주님께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서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양까지라도 버리라. 예? 그리고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영과 혼과 몸이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건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어느 때에 임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환난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 당하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그날에 정말로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